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안티오코스 4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20절까지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부터 셀레우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통치가 시작될 때까지 이 두 왕조들이 겪게 될 지속적인 갈등을 요약하여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시무시한 핍박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와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적 그리스도의 가장 확실한 예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신성 모독적인 행위는 인류 종말 때 있을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21절에서 35절. 천사는 형인 셀레우코스 4세에 이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 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등장과 그의 사악한 범죄 및 유대 민족 박해 사건들을 예언합니다. 야비한 폭군인 그는 안티오코스 3세의 둘째 아들로 부왕이 로마에 패배한 후 평화협상 조건으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가 14년을 보냈으나 그의 형 셀류쿠스 4세의 장자 데메트리우스를 대신 인질로 잡아두고 시리아로 귀환하던 중 형의 죽음을 전해 듣고 형의 독살자인 헬리오도투스를 제거하고 실질적인 왕위 계승자인 데메트리우스 대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조카 대신 왕위에 오른 사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흉계와 권모 술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호관계나 동맹관계로 상대를 방심시킨 뒤 공격하는 매우 비열한 전략을 사용해 세력을 넓혔습니다. 주변의 왕들과 위장된 동맹을 맺은 후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전격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비열한 침략으로 얻은 부산물인 노량물을 백성들에게 분배함으로써 백성의 환심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후 프톨레마이오스 6세를 인질로 삼고 형을 대신하여 이집트의 통치권을 차지한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7세를 분열시켜 이집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연합과 로마 군대의 간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정권을 잡은 주전 170년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력한 정치 세력은 오니아스 집안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직을 독점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컸습니다. 이들은 친이집트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의 수장은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토박이는 아니었지만 오니아스 집안에 버금가는 정치 세력을 형성한 토비아스 집안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친시리아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의 수장은 오니아스 집안 출신의 사위인 야손이었습니다. 야손은 예루살렘을 헬라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야손이 예루살렘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니아스를 살해하고 대제사장으로 야손을 앉혔습니다. 오니아스 3세와 야손 모두 사독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안티오코스 4세는 이 더 많은 돈을 낸 비사독 계열의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집트 원정에서 실패한 안티오코스 4세는 본격적인 유대교 박해를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리스 신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그 제단에 돼지고기를 바치는 모독 행위를 감행합니다. 동시에 할례, 안식일 준수, 율법, 소지를 모두 금지하였고 이를 어기는 자들은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대교 신앙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 사회 내부에서도 헬레니즘을 받아들이려는 사두개인 계율과 율법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경건파 하시딘 간의 갈등이 격화된 시기였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강압과 내부의 배신이 겹치며 유대 민족 전체는 깊은 정체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억압과 모독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저항 정신을 자극했고 곧 이어질 마카비 혁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천사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마음대로 하는 왕 36에서 45절.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마음대로 하는 왕을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해석할 것인가,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로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적 그리스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와 적 그리스도를 배합해서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작은 적 그리스도가 여러 명 있었고 그 중에 안티오코스 4세에 버금갈 정도로 확실한 적 그리스도의 예표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이런 주장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사는 적 그리스도의 행태를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 왕은 활개를 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횡무진 폭력을 휘두를 것이다. 또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뻐길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 어떤 신보다도 자신이 더 높다고 큰소리 칠 것이다. 심지어는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조차도 우습게 여기고 방자하게 날뛸 것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서슴없이 해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날뛰는 것도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통 터뜨리는 때가 되어 그를 거꾸로 뜨리면 그러한 작태도 끝장나고 말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마음먹으신 일은 꼭 해내고야 마는 분이다. 그 외에도 천사는 45절까지 적 그리스도를 제대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교만한 그의 행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을 것이라고 마지막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행군 도중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과 바다 곧 지중해 사이에 그 화려한 천막을 쳐놓을 즈음에 그의 종말이 찾아들 것이다. 그가 쓰러지더라도 누구 하나 돕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터인데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